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또 학벌이 좋은 사람,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 인생과 축복 인생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고 교회와 가정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성공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축복 인생이 되어져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는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내 직장을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 인생이 되려면은 고난 사건을 당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 모든 고난은 끝나고 회복되어진다. 그런 꿈을 꾸어야 하고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런 꿈과 비전 때문에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생활 관리도 하면서 점점점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에 대한 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힘든 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은 뭐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은 그 흐르는 물에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썩고 다른 이제 고기들의 밥이 되고 이제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홍수가 나서 거센 물결이 이렇게 내려와도 그 물결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아무리 내 환경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에 밀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꼭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런 이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절대로 그 여러 가지 힘든 물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공과 축복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느냐? 방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이 걸음을 똑바로 걸어 왔다 갔다 해? 예.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마음은 똑바로 걷고 싶은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갔다가 받으려고 하니까 또 이쪽으로 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이 묵시는 히브리어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 하존은 이 묵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내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고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게 하신 그 비전이 히브리어 하존 이 묵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확실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방자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에 대한 그런 꿈을 품고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그런 이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여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일 이외에는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디 가서 오라는 데도 없고 이럴 때도 없고. 그러면 밥 먹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밥 먹고 뭐 드리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집에서 그냥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달라고 그냥 예배라도 들으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집에서 맨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도 예배 드리러 못 와요. 왜 못 오느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왜 드리냐? 이거 그냥 먹고 자고 자고 먹고 또 지금도 먹고 있어 라면 끓여서 딱 먹기 좋은 시간이네. 에? 뭐가 없으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은요 절대 우리 사람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먼저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남아서 남은 땅을 보니까 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한 땅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은 이 가나안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황폐한 땅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황폐한 그 가나안 땅 같지만은 거기에서 이 축복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자,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은요, 사람이 좀 눈을 크게 뜨고서, 뭐 좀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볼 의욕도 없고, 그냥 뭐 하나 꽂히면 어떤 사람 불 꺼놓고 막, 그냥 이러고 있든지, 어떤 TV 켜놓고 TV 쇼로 막 계속 빠져 들어가든지, 좀 이렇게 좌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뭘 보면은 뭔가 분명히 길이 있는데,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을 눈을 들어서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동서 사방을 보라 이거요. 예? 네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영원히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네 자손이 땅에 뭐같이 한다? 티끌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 아무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속리산의 뽕나무처럼 많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 속리산에 뽕나무는 몇 그루 없습니다. 거기는 다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이도 뽕나무는 뽕밭에 있어요. 예?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뭐같이 하리라? 티끌.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땅에 티끌처럼 많아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황폐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 내 환경이 아무리 황폐하고 뭔가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의 그 나무가 자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말뚝 하나 박는 거에는 할 일이 아무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 어떤 사람은 말뚝 박아서 뭐냐고. 그 말뚝 하나만 박으면 대박 나는데도 안 박는다니까. 막 눈에다 막 힘을 주고서 그냥 입이 거칠어지면서 말뚝을 박으려면 발로 팡 차고서 왜 박냐고. 그 박으라 있으면 하나만 박으면 돼요. 몇 개만 박어? 하나.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박는다 안 박는다? 아니 거기다 하나 박아서 뭐하냐. 안 박어. 아니 박으라서 박으면 돼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좌절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비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첫 번째로 축복 비전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하는 땅을 주신다? 보이는 땅. 네가 눈을 들어서 본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죠. 그런데 그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이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지금 그 형 에서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서 그 지금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한다? 주신다. 이 말은 너와 네 자손에게, 야곱이 지금 결혼도 안 했거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은 야곱 죽는다 안 죽는다? 너 지금 형이 와서 죽일까 봐 겁나냐? 너 안 죽는다. 너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예?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테니까 하란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막 야곱이 하나님이 막 결혼도 하게 하시고, 예? 이 땅을 다시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가지만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막 기운이 불끈 나가지고 하란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셉도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축복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곡식단이 이제 요셉 단에게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이제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은 앞으로 요셉이 모든 부모, 형제, 모든 민족이 요셉에게 정말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그런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때 그 꿈을 정말로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그 팔려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노예 생활 또 종살이를 하고 거기도 충성해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또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예?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해도 이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내가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그런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막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유혹해도 요셉이 무슨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본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알라뷰 하냐 이거요? 절대 안 된다 이거요. 난 감옥 가도 못 온다. 난 죽어도 못 온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죄악과 손을 잡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는 했지만은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 왕에게 소기가 되면서 국무총리가 그 감옥살이 하다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죽었지요. 이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자체가 난공불락에 하여튼 진짜 대단한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부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진짜 인간적으로 두려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뭐 하는 것은 다 준다? 그냥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가서 뭐 힘쓰지 말고 발바닥으로 뭐 해라? 그냥 밟아라. 발바닥으로 밟는데 포크레인 갖다 땅 파야 돼. 그냥 밟으면 돼야? 그냥 밟으랴. 밟으면 주신디야.
뭐 하면 주신다고? 가서 적군 장수 목 자르라고? 아니요, 그냥 밟으면 주신대야, 밟으면. 예? 밟으면 줄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그냥 겁나냐? 두려우냐? 내가 밟으면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그냥 차지하라, 이거 여호수아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냥 밟은 땅 다 줄 테니까 어떻게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가서 밟으라, 이거요. 그러면 다 내가 주겠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난 터널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터널도 넉넉하게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지금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것만큼 주신다? 바라보는 것만큼, 보이는 땅을 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주신다,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축복 인생이 된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비전에 걸맞는 그런 삶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슴에 품었던 비전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꿈과 비전은 무엇과 같은 거냐? 이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할 때 이 설계도를 가지고, 땅을 먼저 파라 그랬구나.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빨리 왜 건축을 빨리빨리 하지? 맨날 땅만 팠었고 뭐 선만 늘어쌌고 뭐 그냥 관이나 묻어쌌고, 빨리빨리 지금 말뚝 세우고 빨리빨리 하지. 그래도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뚝부터 세운다, 땅부터 판다, 땅부터 파고 묻을 거 묻고 다 연결할 거 연결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막 뭐 기초가 얇을 것 같아, 이런 말뚝 갖다가 그냥 두드러 박아서 막 계속 두드러 박어.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말뚝 좀 그만 박지. 그만 박으라게도 200개 박으라게 있으면 200개 다 박어요. 그 다음에 또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한참 어디 갔다가 몇 달 만에 와보면은요, 건물이 진짜 멋지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은 설계도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갖다 후다다닥 해가지고 지금 신종 코로나 지금 다 죽고 가는데 빨리 세워가지고 그냥 빨리 사람부터 막, 그건 급한 사람 얘기고, 건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종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 있어도 다 공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 비전 설계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건축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다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절대 그냥 욕심껏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땅 파라갈 때 땅 파고 말뚝 박으라 할 때 말뚝 박고 기둥 세우라 할 때 기둥 세우고, 예? 또 며칠 또 다 굳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때까지 있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적 축복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막 힘들다고 그냥 또 그냥 그만두고 막 급하다고, 예? 가서 또 세상 가가지고 막 뭐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축복 비전에 이 설계도가 필요하냐면은 그 설계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손에 잡고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성공의 땅을 파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기둥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축복 비전을 갖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느냐? 그 비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바라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뭐 해라? 일어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뭐 해라? 두루 다녀서 움직여서 진짜 다녀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축복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가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진짜 다니면서 대가를 먼저 네가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 인생, 축복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공 인생, 축복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은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꿈과 비전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심으면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심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쏟아야 되느냐면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둘 수가 있느냐?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도 무엇을 흘리면서 뿌려라?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인생, 축복인생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가를 전부 다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눈물과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을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이 할 수 있으면은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최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맨날 여기 가서도 쉬운 일만 하고 저기 가서도 쉬운 일만 하고 맨날 못하나 이렇게 손으로 붙들고 자다가 일당 받고 이런 사람은요,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인생 눈먼 돈이나 못하나 잡고도 졸다가 돈 시급받지? 가게 해봐. 옷 잡고 맨날 졸아봐. 손님 다 떠나 바로 망해. 성공을 하면은요, 젊었을 때 뭐만 흘려야 된다? 눈물과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군인은 훈련 받으면서 땀과 눈물을 흘린 것만큼 전쟁이 났을 때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땀과 눈물을 흘린 것만큼 경기장에서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대전 복교회는 복의 근원과 축복 통로 인생이 되어져서 저기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자 복의 근원과 축복 통로 인생이 되어서 어디를 가정과 사업장과 열방을 뭐하게 하자? 복되게 하자.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손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축복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 통로 인생이 되어져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맨날 예배도 안 드려. 예? 말씀 기둥도 안 세우고 기도 기둥도 안 세우고 감사 기둥도 안 세우고 맨날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TV는 열심히 보는데 막 말씀 기둥, 기도 기둥, 감사 기둥은 전혀 안 세워. 그러고 막 아버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인생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만들어 주시죠? 만들어 주신다? 안 만들어 주신다? 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그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축복 역사는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인생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맨날 인생이 급해요. 꼭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축복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어디로 옮겼느냐? 헤브론으로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인생 삶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돈 받고 몇 번 내주죠? 2번 내줘요. 인류 역사상 최초 포주가 아브라함입니다.
포주는 돈 받고 색시 장사하는 사람이 포주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돈 받고 남보고 데리고 애 낳고 데리고 살라고 2번씩 돈 받고 내줬다니까? 포주요, 포주. 순악질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다? 아니, 세상에 본인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 돈 받고 내주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포주라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내 사라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에 전쟁이 나고, 지금도 그 이슬람교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 종교 전쟁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주변의 아랍 종족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지금도 군사 전쟁 때문에 얼마나 이 중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회복받는 은혜를 받았느냐면은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삶을 살았다? 예배 성공의 삶. 그래서 그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축복 통로 인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공 인생, 축복의 인생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었으면은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되 우선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시간 우리가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잠 안 자고 막 뛰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러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최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결과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 축복, 통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몇 가지 기둥 세우자? 3가지 기둥 세우자. 그 3가지 기둥이 첫 번째가 말씀 기둥, 두 번째 기도 기둥, 세 번째가 감사 기둥.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2020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